이제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사에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유 안에 의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복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가난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자라니 고된 수고로 자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자라니 고된 수고로 자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1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2장 부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으심과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들을 일으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졌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버려두시면, 우리 생각대로 버려두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성탄절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너무도 보잘것없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다쳤고 우리의 귀가 다쳤고 우리의 입술이 다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에바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들,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조급한 마음들을 이제 돌이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 아래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여러 소리는 듣고 여러 소리는 알고 여러 소리에 궁금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닫혀져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높여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길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며 그 뜻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또 이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세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잡으셔서 그 입술이 담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성탄 발표회가 저녁 6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기관과 부서에서 준비한 발표들 저녁에 할 텐데요. 아마 많은 부서들이 연습하고 또 마무리를 아마 교회에서 할 것 같습니다. 5시에 식사하고 6시에 우리 발표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꼭 참여하셔서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성탄을 또 기뻐하고, 저는 성탄절 발표회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저희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재롱 잔치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맞지 않은 분들도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연합 구역 예배로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26일 금요일 밤 9시에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특송은 1구역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새해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28일 예결산위원회는 우리 다음 주 28일 오후 4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산 위원들은 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회 부서들이 있죠. 예배부, 재정부, 봉사부, 그런 부서의 부장님들, 또 그리고 구역의 구역장님들과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예결산 위원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결산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권정은 집사님, 12월 청소는 1구역이 계속해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빨리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피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도덕률이 있어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나름대로 양심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과 도덕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받을 만한 말씀은 받고 받지 못할 말씀이라면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 기준과 자기 틀을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의 모양이 세모라고 한다면 세모의 마음 모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모의 말씀이 전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그죠? 왜요? 내 마음이 세모니까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네모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는 아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왜요? 내 마음의 모양은 세모인데 그런데 네모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밀어내고 내가 처음에 가지고 왔던 세모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다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상황들을 맞으면 우리는 그 세모의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내가 세모의 마음 가지고 와서 말씀이 네모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밀어내고 세모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틀 이걸 우리가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드리죠?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틀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 나는 내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을 거야.
이렇게 한번 결정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세모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말씀이 네모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세모의 마음을 포기하고 네모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놓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 네모의 마음 모양을 가지고 돌아가니까 우리가 만난 그 상황을 우리는 네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냐면,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이 오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룰 게 뭐냐면 오해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받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요. 왜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으니까? 섬기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군림하고 억압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이걸 servant leadershi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듯이 희생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렇죠? 너무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시면 나중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무안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티내지 마시고, 물론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너무 빨리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져오지 말자 그랬죠. 그죠?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 너무 좋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그러나 너무너무 좋은 말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짜맞춰가지고 영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원래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말씀들을 가져와서 내 주장, 내 생각들을 그저 그렇게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영 엉뚱한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들으려고 하는, 살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문을 읽으면서 맞아,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리더가 돼야 돼. 그러려면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분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셨으니까 리더들이 앞장서서 희생해야 돼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가져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쓰여진 거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이 쓰여진 거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본문이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요.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0장 45절이 언제 언급된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3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뭐 할 거라고요? 죽일 거라고요. 12 제자가 옆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들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니?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능욕하기 시작할 거야. 내게 침을 뱉고 내게 뺨을 때리고 내 옷을 찢고 나를 죽일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방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3번째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벌써 2번이나 이 말씀을 더 하시고 3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단 말이죠. 그럼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주제가 떠올라야 돼요? 죽음에 대한 주제가 떠올라야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지?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지?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다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32절부터 34절에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그 대화의 주제는 어떤 주제가 되어야 돼요? 죽음이죠.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왜 그런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누가 탁 튀어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그 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게 될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그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오죠. 어쨌든 자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리말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삼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나머지 10제자 화를 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마음에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세요? 축으로 가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리,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 차지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아니요 목사님, 지금 뭐 2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나머지 10명은 화를 냈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 왜 화를 냈을까요? 1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딴소리 하니까 화가 나서. 2번 내가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나오니까. 2번 뭐가 맞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누가 높아질 건가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슬퍼하신 이유가 아닐까, 이게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너희들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높아지는 그죠? 그런 마음밖에 없냐, 이 마음이잖아요. 넌 너희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너희들은 그냥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슬프고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너희들이 높아질 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슬픔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도 정작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인지를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할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 제가 낮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슬프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높아짐이나 낮아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고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주제를 다룰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말씀드렸죠.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대속물이 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세상은. 그리고는 이 말씀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으니까 우리도 섬기는 리더가 돼야 돼. 이걸 그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셨으니까 우리도 희생하는 그런 리더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우리 보고 섬기는 사람 되라고, 우리 보고 희생하는 리더가 되라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공자나 맹자나 또 그리고 다른 리더십 강사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마치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 틀을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찍어서 내가 원하는 말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꾹 눌러가지고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마음의 모양, 그 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버리는 거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성탄절을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섬기러.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 우리가 받아야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을 섬기러 오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1번 섬김을 받는다. 2번 섬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섬김을 받아야죠. 섬김을. 이게 왜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잘 받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가 우리를 섬긴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긴대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게 없이, 섬김 받은 게 없이 예수님의 그 섬김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섬긴대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면 예수님을 저기 모델로 세워놓고, 그죠? 예수님이 오른손을 드니까 우리도 오른손을 들고, 예수님이 쓰다듬으시니까 우리도 쓰다듬고, 그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아주 고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흉내내고 닮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죽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다듬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쓰다듬음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맛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쓰다듬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쓰다듬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내가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받아야 줄 수 있고, 예수님께 받아야 섬길 수 있고, 예수님께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꾸 나가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3가지만 해도 충분해요. 자, 성령의 열매가, 자,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랑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하자. 자,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열매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 열매죠. 우리 열매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은 누구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일주기해지죠. 성령의 열매. 사랑은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자, 사랑은 누가 맺으세요? 성령님이.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게 이 예배 안에 있어야죠. 우리가 한 걸 찾으면 여러분 너무 쉽죠. 여러분, 기도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죠. 찬양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누가 드렸어요? 우리가 드렸죠. 우리가 다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천국 잔치라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잔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받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섬김을 먼저 받아야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받아야 할 섬김이 뭘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섬김.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찬양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귓속말로 넌 내 거야. 넌 어딜 가도 내 거야. 어떤 상황에도 넌 내 거야. 그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아마 그분은 이 예배 마치고 그저 기절해서 나갈 거예요. 그죠?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없는 거예요. 받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냐면 악으로 깡으로.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악으로 깡으로 막 그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악으로 깡으로, 그래서 내 결단으로, 내 열심으로, 내 각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 다 뭐가 돼요? 자기의가 되죠. 자기의가 되어서,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죠? 알로 보고, 그죠? 어떻게 해요? 나는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뿔따구가 나는 거죠. 그죠?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뭘로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악으로 깡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마치 생명력의 호수가 끊어진 채, 그죠? 바싹 마른. 그리고는 내 힘과 내 결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담대하고 간절하게 그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야죠. 예수님, 주님의 그 섬김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그렇게 건져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 저를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주님, 내게도 그렇게 빛 가운데 음성으로 주님, 그렇게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섬김을 구하셔야죠.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섬김을 받잖아요. 그럼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일을 진짜로 섬기게 해준다니까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우리도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그 섬김을, 진짜 주님의 그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여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섬겨야 돼요? 아니면 섬김을 받아야 돼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대답해 주세요. 우리는 섬겨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겨야 되죠. 그죠? 이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섬겨야 된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섬김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는 것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잖아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배웁잖아요. 말씀 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진짜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내가 예배를 드린 것하고는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달라요. 내가 예배를 드린 것하고는.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예배드리고 난 다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절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아니, 내가 너희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해야죠.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의 그 손에 맡겨드려야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세족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여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이제 세족식 하면서 발을 씻기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저 발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놓는 거예요. 그죠? 왜요? 왜 안 내놓을까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못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죠? 부끄러우면서도 죄송하면서도 또 이상하면서도 그런 마음. 그래서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죠? 이제 세족식 해야 되니까 그죠? 이제 억지로 이제 그 발을 그저 제가 씻겨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발만 씻겨드렸는데 그 발가락 사이에 손을 놓고 막 이렇게 씻기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막 이상하고 그러면서도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고 싶은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결단 때문이 아니라 내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손길 때문에, 그때 그 예수님의 그 표정과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숨결 때문에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 중에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착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누가 다른 이들에게 착하게 대할 수 있는가? 착하신 그 예수님에게 섬김을 당해본 사람, 주님의 그 손에 내 발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착하게 대하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죠? 정말 웃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스데반이 남다른 각오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 위인전 읽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 스데반은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만지심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님 절 섬겨주세요. 제 몸을, 제 마음을 죄송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섬겨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저희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더럽지만, 상처 있지만, 냄새나지만, 손대기 어려운 곳이지만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니까요. 거기에서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 물었죠. 성탄절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쁘면서 슬픈 날이라고. 이게 여러분 성탄의 역설인 거죠.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으니까 성탄절은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그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러 오신 날이에요? 죽으시러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슬픈 날인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기쁘고도 죄송하고도 이상하고도 감사하고도 여러분 그런 날이 성탄절인 거죠. 그냥 캐롤 속에 파묻힌 그 아기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기 예수가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성탄의 이 계절에 세상은 그냥 들떠서 그렇게 흥겨워하지만 우리는 그냥 흥겨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유독 성탄절에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막 기뻐해요. 그죠? 물론 우리와 그 이유는 다르지만 성탄절날 막 그들이 기뻐하고 흥겨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기뻐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세상이 잘못됐거나. 세상하고 교회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이 성탄절날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세상은 그저 그냥 성탄절을 그냥 페스티벌, 축제처럼 여기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들만이라도 진짜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성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 너무나 죄송하고도 감사하고도 기쁜 날, 이 날이 성탄절인 거죠. 왜요? 내가 살 길이 생겼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나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니까 너무나 죄송한 거죠. 이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꼭 그저 죄 용서를 받으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어린 양. 근데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죠. 자,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자,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죠.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저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그 양에다가 안수하죠. 안수의 의미는 여기 있는 것이 여기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양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에게 안수할 때 내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졌으니까 이제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자, 이 양을 죽일 때, 여러분, 제사장이 죽인다 그랬어요? 내가 죽인다 그랬어요? 죄인인 내가 죽여요. 칼을 들어서 그 양의 목을 내리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그죠? 피를 튀기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너무 낭만으로 듣지 마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나 기쁜 날이면서, 그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죽일 거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쁘면서도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날, 이 날이 성탄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면 우리 그 생일을 맞은 사람 축하하면서 선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우리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죠.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왜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받아야죠. 받고 나니까 너무나 죄송하고도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저 이제는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죄송해서 저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비로소 갖게 되는 거죠. 너무나 죄송하고도 너무나 감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만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분주해서 놓쳤던, 마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면서도 죽으러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더 높은 자리를 원했던 제자들처럼 더 좋은 곳에, 더 아름다운 곳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마음 돌이켜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섬김을 받고
나를 위해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성탄을 맞고 정말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불렀던 찬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오해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그 이 말씀을 하시려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섬기셨다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시려고 죽으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섬기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그 섬김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먼저 통과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한 분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죄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 죄를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 섬김을 내가 받아야죠. 받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섬김을 내가 받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한번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죄가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지, 하나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를 아버지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 그냥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깨달아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깨달아져서, 하나님 여기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또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그 용기가 아버지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과 내 결단과 내 각오로 아버지 내 의만치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장을 아버지 뛰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에 새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너무 빨리 받아들이며 오해했습니다. 주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우리도 섬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우리 의만 쌓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화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주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냄새나는 저희들의 발이지만,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그 주님의 손길 때문에, 그 주님의 표정과 그 주님의 숨결 때문에 하나님 여기가 곁들 수 없어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서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한 번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염치 없는 그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게 해주십시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전에 나올 때 저희들의 작은 정성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기에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셔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물질 관리하는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기에 주님의 그 섬김을 받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